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가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작은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는 골목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계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벅차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냥 갈릴리 그 땅에 오셔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사시고 사람들의 그런 음모를 받고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몇 사람이 모여서 뭐 하시다가 떠나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이 그 영광의 광채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영광의 광채가 확 드러나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쿵동쿵동 뜁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귀한 분이구나. 야, 참 이 믿음 갖기를 잘했다. 내가 이 믿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가만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이게 크리스찬이죠. 이 말씀을 읽은데도 밋밋하고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우리를 참 힘을 쇠잔하게 하고 함몰시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다시 우리가 용솟음치는 용기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말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이미지로 떠오르게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방신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 하시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것은 이방 나라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이 절대자 하나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국가가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점성술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신의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 당시 별의 운행이나 일식, 월식, 또 해성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통해서 이렇게 국가의 흥망성쇠의 그 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별이나 이 일식, 월식, 이런 해와 달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물건을 의지하면 것은 의지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뭐 어떤 신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게 뭔지 알겠죠? 우리 나무나 또 돌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세우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 우상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대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장도리로 이렇게 또 여기 못을 쳐서 이렇게 뭘 만드는데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이고 가서 딱 그 자리에 세워주고 딱 정확하게 개조하지 그것이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 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면 그런 건 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 양평동구에 우리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그분이 광주 이쪽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참 아주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이 이렇게 갖게 되고 참 신앙생활도 그 가정들이 잘 자라는데, 그 원래 시골에 사실 때 그 시골 마을 앞에 그 당산나무라고 큰 나무가 있는데 벼락을 맞춰가지고 그게 쓰러졌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그걸 손대지 못하고
그걸 피해 다니는 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 때는 장로가 아니셨겠죠. 집사님밖에 안 됐는데도 왜 저걸 그냥 놔두냐고 그랬더니 저 당산 나무인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저 나무도 손 못 댄다고. 제가 가져가야 됩니까? 가서 다 이게 썰어가지고 이게 다 처리해가지고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참 하나님 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우상들이 또 어떤 이런 세상의 잡신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은 그렇게 스스로 서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호와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여기서 여호와 그분과 비견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이방 나라들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다 나라에만을 지키는 거기 영역에만 있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나라 열방 가운데 계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우상도 그렇고 다른 신도 그렇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주와 비견될 만한 그런 존재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참 우상은 화려하죠. 스스로의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막 화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무당 점집에 가도 이렇게 용한 점쟁이들은 이렇게 뭐 많이 안 갖춥니다. 근데 학습 무당들은 이렇게 별로 뭐가 없으니까 뭐 많은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뭐가 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갖춰가지고 막 해야지 사람들이 이거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눈속임으로. 우상도 그렇죠. 큰 불상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대단한 복을 줄 수 있는 분과처럼 여기죠. 작은 불상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 상관없습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러분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의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분노를 떨치시면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여기 보면 6절에도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또 1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자존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자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영원토록 계셨던 분이고 또 앞으로 계실 분입니다. 그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스스로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원전부터 혼자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어느 순간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또 결국에는 그분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세요. 그 생각하면 그냥 아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그게 자존자란 말이 그 말.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죠. 우리 자존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피존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진노하심에 땅이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다시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로마서 1장 12절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길을 가되 바닷가를 가다가 또는 정원을 가다가 여기저기 산을 가다가 보다 보면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어떤 이런 변화들 속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이 변화무쌍하게 이 것들을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갖고 가시는 모습. 여러분 우람한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이 곤충 한 마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막 일하고 꿀벌이 와서 이렇게 꽃에서 그 꿀을 따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게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다 그걸 알아서 이걸 따가고 왔다 갔다 하는가. 참 신비롭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만물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그 탁월성을 뿜어내고 있어요. 뿜어내고 믿음의 사람들 그게 볼 수 있어요. 뿜어낼 수 있는 뿜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애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기 보면 야곱의 분깃이란 말은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분깃이란 유산, 소유, 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산, 소유, 목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 같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조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무능한 이방 나라들의 우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거 알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거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의 주인으로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 인생은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이 정하신 한 사람, 거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다고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런 나무로 만든 거 앞에서 이렇게 그런 우상만 말한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돌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참으로 의지할 분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의지하여 힘차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크고 장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항상 땅의 것들에만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이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찰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큰 소망을 안고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